오늘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어플 있으신 분들은 어플을 찾으셔도 좋겠고요. 시편 41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가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이어서 가겠는데요. 오늘 시편 41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죠. 총 5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눠서요. 오늘은 1권의 마지막에 될 수 있는 41권 41편입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탄시입니다.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참담한 마음으로 쓰는 시죠. 근데 참담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음 안에 결국 하나님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병중 가운데, 와병 가운데에 그가 겪게 되는 인간적인 배신감, 사람으로 인한 배신감에 대한 마음의 비탄한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 자신은 병중 안에 있지만, 병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유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쓰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토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원수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고 조롱한다라는 비참한 상황도 오늘 시에서 고백하고 토로하고 토해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병중 안에 있는데 자신의 가까웠던 친구도 배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겠어요. 배신감도 있고요. 얼마나 자신의 가까웠던 친구마저도 등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막 찢어지듯 아픈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오늘 좀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러한 마음이 찢어질 듯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도 있습니까? 10절 보면요, 보응해달라고 말해요. 그 마음 안에 아주 솔직한 거예요. 그 심정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배신감과 여러 감정들이 너무나 힘든데 나의 그 원수에게 보응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신의 병환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치료해달라고 하면서요, 그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죄를요. 그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말해요. 3절 4절에 그가 치유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쳐달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토해내고 또 구하면서, 하지만 또 그 마음 안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으로 그 대적하는 원수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1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요 찬양하면서 다윗은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이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과 동일시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비참한 상황,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와 등 돌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나 어쨌든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가까운 친구마저도 등 돌린 상황, 그런 비참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솔직하게 나아갔어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토로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저런 상황이에요. 주님 나 이 원수까지도 나를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내 가까웠던 이 친구마저 등 돌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의 목전을 보호해 주십시오. 솔직한 마음, 그냥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질병일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구해요. 치료해 주세요. 구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병환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윗이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가감없이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치유를 구하십시오. 회복을 구하십시오. 동일하게 죄를 회개하고 가족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치유와 회개를 동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친 건 아니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더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5절 말씀을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요, 원수들이 다윗이 죽기만을 학수고대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느껴요. 이 원수들이 내가 죽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압박감과 위축감이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면서 동시에 그 살기를 느끼겠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그 원수들의 수근수근대는 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눌림이고 위축감일 겁니다. 근데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그 애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만 원수 입장을 보자고요. 원수는 당연하죠. 다윗이 죽기를 바래요. 다윗이 안 좋게 끝나길 바래요. 당연한 겁니다. 원수니까요. 다윗의 원수니까요. 다윗이 죽어야 자신들이 좋으니까요. 다윗이 죽어야 내가 잘 되니까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게 원수의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성경 가운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중요한 계보의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사람이고요,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멸망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가시적인 원수가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원수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죽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있는 그 다윗이 죽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진짜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악인 다윗의 가시적으로 수근수근되고 죽기를 바라고 그런 원수, 그 원수의 이면에 누가 있냐? 그 조종하는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짜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물론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의 배후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악인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죠.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지목하여 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윤삼시에 팔았을 때 그가 현혹되고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던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나오자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죠. 진짜 유다가 멸망한 건, 가룟 유다가 멸망한 건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 때문이었던 거죠.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적은 누구냐?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씨름하고 전쟁하고 전투하고 기도로 씨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줍니다. 저 사람을 입을 틀어 막아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진짜 기도의 대상은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악한 영들에 뒤에서 역사합니다라고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불신자 가족들이,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불신자 가족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 성도분들 자신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도 뭐 초신자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 가족들이 교회 가는 걸 방해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할머니와 저 믿을 때 많이 다른 가족들이 방해하고 못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그 불신자들의 가족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원수가 아니라 그 배후에 조종하는 마귀의 권세가 정말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요. 여러분, 오히려 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악한 영에게 쓰임 받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저도 숱한 사역을 하면서 돈역자는 물론이고 함께 돈역하는 성도들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도 물론 쓰임 받을 때도 있지요. 막 이게 쓰임 받아서 실수할 때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뭘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엄청 억울하지요.
엄청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극률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이 마귀가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막 요동하고 흔드는구나 라고 이제 분별이 되니까 오히려 극률하게 보이는 거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아직은 좀 연약하구나, 아이고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해 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더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영혼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참 안타깝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 영혼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꺾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싸움은 사실 이 적은 이 배우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대적해 싸워야 될 전쟁터도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싸움은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대적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 얼른 정신 차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오히려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들겠는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 이 다윗이 가까운 친구도 지금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거.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건요, 원래 말이나 나귀와 같은 짐을 실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 짐승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웠던 이런 동물인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고 있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절망적인 다윗에게 질병에 걸린 와병 가운데에 참담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배신의 칼을 들고 대적하는 배신자들.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때 가까웠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 안에 지금 병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너무 아픈데 내 가까웠던 그 동료들까지도 나를 대적한다, 등 돌려서 나를 칼 들고 온다라는 게 아마 그 마음이 아마 썩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원래 원수였던 사람이면 이해하잖아요. 원래 나의 원수였으면 그럴만해요. 나를 싫어했으니까 나에게 칼 들고 오거나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는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가까웠던 사람, 가장 친했던 사람, 나와 절친했던 사람이 내가 아프니까 칼 들고 와서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들의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아히도벨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고요, 친아이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한테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사람도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죠. 실제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이런 비참한 상황, 처참한 상황 가운데 보응해달라고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 다윗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했죠.
예수님의 배신했어요.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자를 배신했습니다.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 배신당한 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나와 같이 지냈던 이 제자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 말씀이 오늘 말씀 9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결코 신뢰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막 끊어라,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 신뢰해야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과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신뢰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너 나 사랑하냐, 아가파오하냐, 그렇게 오히려 되물어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절은 변합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들도요, 자신의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신뢰를 베풉니다. 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철저히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제 신뢰의 사람이 오늘의 다른 사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신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5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주거나 악을 행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 우리에게 악을 베푸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적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다,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안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막음과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했고 나와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어려울 때 대적하는 것, 나의 등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낙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완전히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뢰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삶 안에 주님만을 완전히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안에 완전히 신뢰할 분은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